자, 기도는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의 또 기도가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기도 생활에 늘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또 기도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이 초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강림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저들에게 모여서 기도로 모여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저들은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 지금 12제자를 포함해서 그 15절에 보니까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한 120명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13절에 12제자들 포함해서 또 그 다음에 여인들, 예수님의 공생의 때 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거룩한 여인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동생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고, 또 그 외에도 보니까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쯤, 그러니까 전체 한 120명쯤 되는 그런 숫자가 어때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나 또 교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뭐예요?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 개인도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믿음도 약해지고 시험에도 자꾸 넘어지고 또 근심과 염려에도 약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는 어떤 방면으로도 그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은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적들인데 머리카락이 잘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그 보잘것없는 적들에게 사로잡혀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100% 그건 가라지예요. 나는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을 구분하는 거 난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그가 신학 박사할지라도 그는 가라지, 쭉정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라지냐 알곡이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언제냐? 숨이 끊어지면 돼요. 숨이 끊어지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돼요. 천국에 가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때를 타서 늘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몸이 아프든 몸이 아프지 않던 환난의 때든 아니면 모든 일이 잘 풀어진 형통의 때든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게 성도가 나는 알곡이라고 하는 증거. 자기가 알곡인지 아닌지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고 교회가 강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도 없고 또 교회로서의 구실도 못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오히려 맨날 서로 싸우긴 하고 다투긴 하고 교회 안에 온갖 육적인 것들만 잔뜩 생겨나서 교회가 문제만 생기고 세상에 부끄러움만 끼치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 뭔가 다른 짓을 하겠죠. 다른 짓. 뭘 하겠습니까? 육적인 죄만 저지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면은 교회는 좋은 것이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상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파당을 짓고 온갖 육적 교회 안에 강도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간음자도 많고 거짓말쟁이도 많고 교회가 이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뭡니까? 더러운 죄를 더 양산하는 오염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둘이 모여서 셋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여전도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남자 성도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청년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어때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쇠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구의 교회들을 보면은 왜 교회가 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느냐? 근본적으로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 교회는 번성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하게 되면 교회는 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짓을 해도 다 쇠퇴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쇠퇴해요. 아무리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 강좌를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 폐기 정책하죠. 그 미친놈이죠. 그 미친놈이지 정상적인 생각 갖고 원전을 폐기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대통령이라는 자가 기껏 한다는 짓이 나라의 아주 근본, 에너지 정책은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그거를 폐기시킨다. 그거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은 이 나라를 고의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 생각해요? 나는 양쪽 다라고 생각해요. 정신병자에다가 고의적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문과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여적죄로 다스려야 돼요. 저 광화문 한복판에 끌어다 놓고 기둥 세워놓고 그냥 총살시켜야 돼요. 이 말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죽든지 자기 가족만 죽든지 근데 5천만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를 지금 이게 죽여가지고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자살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 애들이 직장을 잃고 인생이 완전히 파탄내. 20대 30대 제대로 자기 삶을 세우지 못하면
완전히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그것을 지 마음대로 미친놈이 어느 날 갑자기 폐기한다 그러면 이게 정신병자지, 그게. 근데 그런 걸 듣고도 가만히 있는 국민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나 어느 사회나 인간이나 개인이나 에너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 힘을 공급받으려면 다른 짓은 안 돼요. 다른 일 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 공급을,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교회는 모여서 어때요? 기도하면 좋습니다. 숫자를 따지지 마요. 뭐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이는데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럼 밥은 왜 먹어? 밥 먹을 때도 한 100명씩 모여서 먹어야 되나, 그러면? 밥은 혼자 잘 먹잖아요. 둘이 잘 먹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숫자를 따지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혼자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둘이 기도하고, 셋이 있으면 셋이 기도하고, 넷이면 넷이 기도하고, 다섯이면 다섯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 있는 중에 내가 너희 함께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숫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느냐, 2명이 모여서 기도하느냐, 너무 적다, 좀 많이 모이면 기도하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보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하여튼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밥은 안 먹어도 되고, 씻지 않아도 되고, 살림 개판으로 해도 되는데, 꼭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그렇게 꼭 드려요. 하여튼 신혼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 애를 낳아도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예배를 안 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이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지켜줍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진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세상이 손을 못 대요. 악인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 신자들 가정 예배 거의 안 드리잖아요. 그 쓸데없는 새벽 예배 그렇게 기어 쳐나오면서, 새벽 예배는 그만두고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돼요. 그 미신적인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가정은 개판이 되고, 자녀들의 신앙 유산도 잘 못 물려주고, 가정 기도에도 없애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러니 그런 놈의 가정들이 무슨 교회를 잘 섬기겠어요? 교회 못 섬깁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교회를 잘 섬기는 거지. 가정에서 개떡같이 주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찬송도 안 하고 모여서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서 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우리나라 거꾸로 된.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는지 난 알지만, 굳이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그딴 짓 하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려라. 서구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렸다며, 청교도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새벽 예배 해가지고 가정은 개판으로 놔두고. 물론 또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 또 경건한 가정 중에 가정 예배도 잘 드린 가정도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보편적으로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가정 예배를 다 소홀히 한다.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화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바빠서 피곤해서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힘들면은 숨 쉬고 사는 건 얼마나 힘든데, 그건 더 힘들잖아요. 숨 쉬고 사는 건. 그러니까 항상 가정에서 모여야 돼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만약에 놓치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모이면은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것을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제일 뭐가 가장 우선이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또 앞서는 게 뭐 있겠어요? 이것보다 앞서는 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늘 모이면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항상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다. 이것은 주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영적 인증을 공식적으로 딱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것은 감히 손을 못 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늘 이런 기도로 모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보지도 말고 몇 명 모이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 다른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명, 1000명, 2000명이 모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드문다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적은 수가 모였지만 여기 모인 숫자도 보니까 120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숫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념하고 있었다.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나중에 개척하면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 좋아요. 더 좋아요. 매일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멀리 있어서 내가 잘 못하지만은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매일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모여가지고 저녁 8시 모여서 한 30분씩 같이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이런 좋은 본을 받아야 돼.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갈라지고 이런 건 본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것까지는 굳이 본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거 이거는 본받아야 돼.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보다는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죠. 쓸데없는 짓. 모여서 막 춤추고 막 아까도 내가 찬송 부르면서 야 다른 교회 같으면은 막 무슨 CCM 부르고 막 별짓 다 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찬송 전통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게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CCM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그게 그런 곡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질감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질감이 생기고 아주 뭐랄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저런 지저분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더 좋은 거 우리가 더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더 좋은 걸 드려야지. 그보다 못한 걸 드리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거 드리면 안 돼요. 성한 거, 제대로 된 거, 온전한 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간에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무리 많은 걸 계획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계획적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오히려 더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것들이 또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마귀가 더 역사하고 더 시험에 들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쏟아야 될 영적 그 모든 자원을 그냥 다 엉뚱한 데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에 가면 쇠퇴하는 거예요. 쇠퇴해요. 이게 이 서구 교회가 어떻게 이게 흘러왔는지를 너무 목회자들이 몰라요. 그걸 보면은 딱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어떻게 가오는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죠.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이나 미국 교회가 얼마나 번성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회가 무슨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번성한 교회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망상을 떠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19세기 영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번성했는 줄 알아요?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거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건 못 쫓아가. 그렇지만 그렇게 번성했던 교회도 기도 안 하고 복음을 떠나고 거짓 교리 받아들이고 교리가 타락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싹 무너지잖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좀 알아요. 그런 역사. 그래서 서구교회 역사를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역사는 짧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는 기껏해봐야 100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이 짧은 이 교회 역사 가지고는 이걸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교회 거의 뭐 1000년, 2000년, 1500년 그런 교회들을 쭉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금방 알 수 있다고. 신학생들이 이런 걸 목회자들이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무슨 최고의 최고는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교회다워 본 적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제대로 일어서보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거. 이젠 교회가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만해가지고 무슨 세계 선교 대국이니 뭐 1000만 성도니 막 맨날 그런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무슨 최고의 교회냐?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가.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소구 교회 그 엄청난 눈부신 그 부흥이나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교회가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거야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일어설 일이 없어요. 그냥 있는 교회가 그냥 명맥 유지하는 거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이대로 하여튼 뭐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교회가 어떻게 또 성령의 부흥과 각성이 있으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그냥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유지하다가 그냥 소멸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게 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여튼 교회든 개인이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극심하게 마귀가 더 노골적으로 역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직도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깨닫는 것 자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제도 얘기했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면은 아무리 뭐 기도하라고 해봐야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좀 기도하다가 또 그냥 쉬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안 생기거나 뭐 기도를 그냥 대충 생각하거나 기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거나 기도를 진짜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에 초보도 아직 한 발자국도 뛴 게 아니에요. 이건 명백하게 제가 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죄악이 많고 이 마귀가 권세가 극하게 치닫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도 기도해야 되고 청년들도 기도해야 되고 장년들도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왜 쓸데없이 모여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념 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평소에도 늘 모여서 같이 제자들과 기도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에 전념해야 돼.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상태,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가 그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역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한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불의한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9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여튼 모든 게 다 됩니다. 번성하고 번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그냥 쇠퇴해요. 아무리 쇠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려고 하는 그 노력, 기도하려고 하는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환난도 이기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막힌 길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너무나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말 온전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기도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9월달 우리 말씀 기도회 오늘 3일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사도들도 기도하고 그 교회도 기도했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걸 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봐요. 고린도 교회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전혀 본받을 만한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잘못된 교회,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 그런 싸우고 다투는 교회, 그런 그릇된 교회는 일체 본받지 말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기에 좋은 교회,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각 성도들도 기도로 깨워서 각자의 자기 삶이 강해져야 돼. 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침체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자꾸 이렇게 쇠퇴하느냐? 그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힘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힘은 영적 힘보다는 아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육신의 힘도 생기는 거지. 영적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육신의 힘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항상 영적인 게 더 위입니다. 육적인 건 그 아래예요. 항상 영적인 게 위지 육적인 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이 세상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더 먼저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에 따른 결과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때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잘 온전하게 세워지고 잡혀지고 거기에 영적인 열매가 생기므로 우리의 육식적인 것들도 어때요? 바르게 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모여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다투는데 전념하고 있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예.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본받도록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성도들에게 아주 딱 자리가 잡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번 9월달 또 3일 이렇게 말씀 기도의 집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내 일생 다하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있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제발 아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서
올해 또 남은 이 몇 개월을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9월달 말씀 기도의 집회를 이번 3일째 또 합니다. 주여, 이번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이 예배당에서 드린 모든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3일째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각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